다니엘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1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들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종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대상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명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능률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약속의 상대도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좀 이렇게 한 장씩 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지키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서를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은 우리 예언서죠. 예언서.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냥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소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옛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이게 예언서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예언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또 미래의 꿈꾸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세 가지가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활동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역사서이고 그 이후에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또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묵시 가운데 말해주니까 뭐 역사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고, 예언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혹은 메시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묵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다니엘서가 조금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예언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역사의 대결에서 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이렇게 하거든요.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는 그의 그 뜻이에요. 그분의.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니까 히스토리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 그런 뜻이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영어나 히라보에 들어있는 이 뜻은 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요즘에는 인간의 어떤 인간다움을 회복하자 해서 르네상스라는 시대 이후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고래로부터 또 우리 지금도 사람들은 종교로만 우리를 치부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다니엘서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총리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다니엘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애신장이 망했고 남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이 첫째로 제일 대패했을 때, 그때 여호야김 왕 때, 그때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 거죠.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가 이 다니엘. 그런데 오늘 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잡아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물도 뺏어가세요. 보물도 뺏어가고, 그래서 자기 그 신전에 보물창고에 갖다 놔고,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다니엘이 보통 한 14살, 15살 요즘 잡혀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성숙해서 이제 자기 몫을 할 정도가 되는 것인데,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똑똑한 애들을 데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왕궁에서 쓰려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가지고 그들을 왕 앞에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많이 들어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딱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죠?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해서 나는 왕이 준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지혜 그리고 지혜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을 데려갈 때, 왕족과 귀족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갈 때 바보 천치들을 데려갔어요? 똑똑한 애들을 데려갔어요? 똑똑한 애들을 데려갔다는 거죠. 지혜로운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야지 더 가르치면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애들 어렸을 때 진짜 천재 같은 애들 말고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지 않나요? 진짜 천재같이 막 뭐 4살 5살 때 막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막 뭐 다 외우고 이런 애들 빼고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 내 자식이 제일 공부 잘하고 내 자식이 제일 우리 손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을 뿐이지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놀고 이런 데 그냥 쭉 그냥 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되게 관심이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되게 주의력이 깊은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제 그건 뭐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부를 잘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의력이 있고 관찰력이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력이 있고 관찰력이 있다는 거는 뭔가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는 거죠. 뭐 애들이 다 뭐 주의력이 있고 주력은 산만하고 관찰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주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보고 애들은 다 그렇게 주의력을 다 키워가는데 어른들이 야 그만 놀아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뭐 잘 키워야 된다는데 뭐 키우는 거야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주의력과 관찰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판단이 서고 어떤 일이 돌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쌓여있는 것은 없어도 이렇게 돌아가는 머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식은 쌓여있지 않아도 지혜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꼭 뭐 이렇게 어떤 시간이 지나야지만 쌓이는 게 지혜가 아니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하다못해 애들이 딱지를 적어도 제가 보니까 뭐 저희 애들은 제가 아주 남자의 첫째만 아주 어렸을 때 딱지 몇 번 적어도 딱지 놀이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 이제 좀 저보다 늦게 나가지고 그 동네에 딱지가 유명해서 맨날 제가 딱지를 적어줬대요. 또 딱지를 적어줬는데 나중에는 큰 형아들 거를 따갖고 와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데 큰 형아들이랑 붙으면 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가 멋있는 딱지를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딱지를 따오는 날도 맨날 접어주면 가서 이거 접어주면 가서 이거 접어주면 가서 이거 보더니 어느 날은 따갖고 오는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형아들은 이미 그게 터득이 돼 있고 자기는 이제 처음 시작한 거니까 안 되잖는데 자꾸 딱지 접고 아니면 딱지 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꼭 세게 안 쳐도 어떤 방식으로 치는지 딱 보면 그걸 치면 탁 넘어간다는 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다못해 놀이도 그런데 여기 이제 잡혀간 다니엘과 뭐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지혜가 뛰어난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7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니엘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지혜를 줘요. 그 전에 있고 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뭐 그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키워줄 수도 있고 안 키워줄 수 있고 뭐 그런다면 이제 이 지혜는 확실히 누가 주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 근데 이 지혜를 얻는 과정이 사실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뭘 안 먹었어요?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 뭐 여기 동네에도 그 동남아 근로자들 많이 와 있지만 이슬람에서 온 그 이슬람 쪽에서 무슬림들 온 사람들은 함부로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막 죽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서는 굽이 갈라진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할랄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맘이라는 이슬람교 성직자가 축복을 해가지고 그 구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사하고 이런 다음에 처리하는 그 고기, 그 할랄이라고 해요. 그것만 먹어요. 옛날에 고기는 다 그렇게 신전에 드려진 다음에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가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 들어서 이제 아시지만 다니엘이 그걸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뭐 중학생 애들 데려다놨는데 뭐 말이 뭐 얼마나 잘 통하고 말을 얼마나 잘 듣겠어요. 물론 위축이 돼 있고 뭐 뭐라고 하면 말은 째깍째깍 잘 듣겠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애들이니까 얼마나 이 환관장에 와서 얘기하면 뭐 칼같이 듣겠어요. 그죠? 그런데 특이한 건 성경에는 뭐 다른 얘기는 없는데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뜻은 그 많은 아이들 뭐 유대에서만 잡혀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사 중에서 우리 애국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유다도 무너뜨리고 뭐 다 이렇게 바사적도 무너뜨리고 다 바벨론이 지금 엄청 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군데서 온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뭐 자세하게는 없지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뭔가 그 환관장의 눈에 들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뭐 빠릿빠릿했다든지 아니면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뭐 그가 물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관계지만 그 환관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유대감이 생겼고 이 환관장이 은혜, 긍휼, 불쌍히 여기고 다니엘한테는 뭐 좀 하나 더 주고 싶고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미운 놈이 아니고 정말 이뻐서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리나라에 다시 잡혀왔을까 포로로 제가 참 안타까운 건데 이런 심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안 된다 하다가 이렇게 말이 오고 가잖아요. 야 니네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먹고 니네가 만약에 얼굴이 상하는 정도면 나는 그냥 목이 날라간다. 왜냐면 왕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내가 맡은 일은 그건데 맡은 일을 못하는 거는 불충이니까 나는 죽는 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럼 시험해 보세요 해가지고 열흘 동안 채식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안식일이나 이런 데서 뭐 채식이 좋다고 이런 거 나오는데요. 뭐 그거랑은 별개로 여러분 채식이 뭐 좋죠. 근데 채식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아니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고기였으면 먹을 수 있겠죠. 다니엘이 그 다음에도 채식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때 왕 앞에 서기 전까지 채식했지 그 다음에 고기를 안 먹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건 뭐 모르는 얘기니까 다니엘서를 가지고 채식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는가 안 정했는가.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면 그 정한 길로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논에 이제 물 대고 다 이제 모들을 많이 심으시는데 논에 물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물골로 올라가요.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저 논에 물골 내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땅이 조금이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물골을 터줘야 가는 것이고 수로에서 그게 터져야서 가는 것이고 뭐 호수로 가서 끌어가면 어쨌든 그래서 물골을 뭐 비가 많이 오면 또 물골을 열어야 그게 뭐 첨벙첨벙 안 하니까 그래서 물골을 다 열잖아요. 맞죠? 군대에서 이렇게 작업 나가봐서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흐르는 거예요. 그거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뭐 삶에서 체득됐던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환관장에게 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를 세우시는 역사.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17절에 보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까지 더 더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뜻이 있는데 이들을 벨드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바꾸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냐는 미사엘이라고 부르고 아사랴는 사드라고 그리고 메삭과 아벤누고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다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 이런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뜻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요 이의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벨이라는 그 바벨론의 신이에요. 제일 신. 그 다음에 사드락은 달신 거기서 섬기는 달신 이름이고 그 다음에 메삭은 야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해서 그 달신인 야쿠의 명령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벤누고는 느고의 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관장이 얼마나 귀여웠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얘네들한테 이름까지 새로 주겠어요. 근데 사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좋은 이름을 두고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 사실은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리기는 그렇게 불려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바사 땅에 있는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 앞에 설 연습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정체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1장부터 1장까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데는 여러분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주와 고기를 포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뜻을 정하려면 한 가지 뜻을 정하면 그것 말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살 빼고 싶으면은 살찌는 음식은 안 먹어야 되죠. 그죠? 건강해지고 싶으면 안 건강한 습관은 없애야 되는 거죠. 너무 뭐 분명한 거.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건강하신 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운동하러 어떻게 체육관에 가보니까 이게 뚱뚱하고 이렇게 꿀렁 나오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자기는 운동하고 소주하고 보쌈 이런 거 먹으려고 자기는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분 술련자가 목욕탕에서 막 술련자가 풍기는데 자기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시커 먹고 이렇게 땀 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그냥 꿀렁 나는데 줄어들 기미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뭐 하나를 줄여야 건강을 위해서 이게 뱃살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없어지지 않겠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요 다니엘이 환관장이 말하지 야 니네들 잘못되면 나는 죽는다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열흘간만 시험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리 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관장 앞에서 담대하게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죠. 그죠? 지혜, 그 위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니엘이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양육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이 이방으로 팔려갈 것이다, 쫓겨갈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구나. 그래서 왕이 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을 하려면, 뜻을 정하려면 포기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포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맨날 주일날 예배당 오는 거 이해해요? 못하죠. 우리 가족들 아무리 뭐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도 또 뭐 코로나 그런데 꼭 예배당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꼭 그냥 적당히 이제 엄마 왜 그러냐고 이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물론 믿음 좋은 자녀들이 더 있으시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런 숱한 반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더 기억이 쉬운데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야 나는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요단강인데 뭐 얼마나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얼마나 뜻을 정해봐야 뭐 얼마나 있겠냐 이러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 시국에 힘차게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더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합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잖아요. 우리 다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대박 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뭐냐면 이스라엘 옷은 이렇게 하나가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이라서 허리띠를 안 매면 옷이 펄렁펄렁거려서 활동을 못하니까 허리띠를 묶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하려면 옷이 막 펄렁펄렁거려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그런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가 뜻을 정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온신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이전에 또 기도하고 가실 때 또 우리 주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벌써 6월이 됐습니다. 뭐 시간이 어떻게 번개같이 가고 봄인지 뭐 잘 모를 정도로 막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막 한여름처럼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이런 날씨가 계속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또 겨울 올 거예요. 눈 올 겁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눈이 옵니다. 꼭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거 예언이라고 하니까 저희 사기가 돌아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리띠 띠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지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